하늘에 생명책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틀림없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69편 또 87편 이사야 4장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랍비들 전승 가운데서는 행위책, 심판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등장하긴 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는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위기라든가 뭐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싹 지나가서 이제 그런 카메라 기법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다니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참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이 기록된다 하는 부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절 설명해 드리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왔다 그러는데 의원 누가는 이들이 사역한 부분들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 외에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위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정경이 아니고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유언 같은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곳에 아주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았다, 목격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원어에서는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현대로 올수록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통치에 반기를 든 권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세력 가운데 대표 그것을 사타나라고 부릅니다. 물론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헬라말로 바뀌면서 이제 사타나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표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냐? 그런 부분들은 뭐 새벽에 논할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사탄을 하나님이 그러면 또 창조하셨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은 거룩한 것,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둘 시간도 이 세상 살기에는 짧아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귀신 얘기를 장황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몇만 명 교회로 부흥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 짓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제 벌써 80 가까이 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향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 사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떨어졌다 하는 이 말씀만 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뭐 어떠냐 저쩌냐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창조했냐 별로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그거 하시는 분들은 하시라 그러고요. 19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이 나오는데 사막 지형에서는 여행자들한테 치명적인 동물들이죠.
더구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또 성경 처음에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권세도 있고요. 2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1,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70인 전도 특공대에 적용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지금 21절에 이것은 21, 2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 축복이 뭡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오지 않기도 하는 거죠.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죠. 특별히 70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치는 않아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일단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것처럼 70인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70인에 해당 그 사람들만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귀신이 떨어지는, 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사와 기적이 아니고요. 여지껏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종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종말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진 것, 그것입니다.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리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못 봤어요. 그분들은 뭘 했습니까? 히브리서 표현에 따르면 증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분들은 뭘 못 봤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지목했던 세례요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못 봤어요. 그래서 옥에서 파발을 보내지 않습니까? 진짜냐고 당신. 그랬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어리석고 나밖에 모르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알죠. 바로 그 내용, 이것을 본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질문 좀 보죠. 2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보는 자에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월달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듣고 지키는 자다.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돌아오는 자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은 기뻐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데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가는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라.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 그것으로 더 기뻐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내가 100원을 들여서 이 사역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500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나친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나에게 100원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명과 사역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최후의 관문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아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렇죠.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끝까지 가야죠.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는 누구나 결승선이 보이죠.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해야지 경주를 마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하는 분들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번 주 초에 아주 큰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옮겨가신대요. 그런데 수천 명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적어도 제 신앙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를 믿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 함석환 선생님이나 무교회주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무교회주의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따로 표현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했잖아요.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조소 반, 이렇게 또 고발 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교회 외에는 예수 이름을 배울 데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빠졌는데 거길로는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에 붕 떠 있겠죠. 그래서 서로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는 없어졌는데 거기 안 나타났으면 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큰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는 부분들은 이거 캐나다에서는 벌써 수십 년 됐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거는 어떻게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주일날 바쁘다, 이제 다 목사한테 장로한테 실망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부분들, 이게 결국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나눔 1번입니다. 나는 전도 대상이었는데 내가 전도한다. 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 전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내가 감사해서 해야죠.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법을 배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하면, 나는 참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예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그분을 끌고 와야 됩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오시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여러 교회 많이 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전도 대상이었던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도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애가 18살, 20살 이 나라에서도 될 때까지는 내 슬하에 있는데, 슬하 아시죠? 무릎 아래. 내 슬하에 있는데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 교육.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주께서 성령의 기쁨 가운데 찬양 감사를 드리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셨고 연약한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령의 존재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위, 신분,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하의 나쁜 짓을,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서도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할 때는 영적으로 겸손하여서 육신도 겸손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보는가 하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일로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기뻐할 일, 진짜 복된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따로 불러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도 한참 정말 혈기 왕성할 때 순복음 중학교를 다니면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해가 지날수록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이렇게 열한 데는 좋아요. 나도 살아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24시간 365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란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감사하게도 형제들 가운데도 다 군문에 있었기 때문에 저만 아버지 임종을 지켰는데 어머니도 못 지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만 불러서 이렇게 할머니 이제 아드님이니까 아무래도 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목을 잡아서 넥을 잡았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fade away. 천천히. 네. 한 시간도 안 되기 전에 그냥 들릴락 말락하게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고맙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떨어지고 나도 받고 다 봤는데 진짜 좋아할 일이 뭐냐라고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태도,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싹
돌아서 나 혼자 배시시 웃는 거. 진짜 기뻐요. 더구나 그게 주님과 나만의 관계면 그거는 뭐 속된 말로 지금 죽어도 돼. 그런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불러서 조용하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요란하게 할 필요도 있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야 할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조용히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눔 2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랑해도 아버지 아들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책을 쓰셨냐면 구글씨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걸 썼어요. 이 사실이에요. 젊은 애들 뭐 이제 그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뭐 이제 영어도 뭐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거기 보면 다 나오니까. 하다못해서 할렐루야가 뭐냐? 할렐루야 다 나와요. 이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정보를 모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통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구글신이 떠든다 해도 누구나 가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얼려가지고 뭐 나중에 또 난다 그러는데 글쎄 별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은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나눔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권세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소망을 걸고 천천히 꾸준히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드리실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교회답게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최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지름길입니다. 또 이랬을 때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교회의 기도